귀한 찬양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일주일마다 만났는데 한번 같이 정겹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이깁니다. 충북 단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양에 가면 유명한 장다리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면은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가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더 잘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글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개 달아 주었을 때 더 잘하라. 저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해야 되고, 누가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어차피 할 일이면 더 잘하자. 날개 달아서 일할 수 있을 때 더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있을 때에 더 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종업원들에게 그 사장님이 써놓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길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고 결심을 했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기를 달아서 일할 수 있을 때 죽게 아니면 살기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랑하는 종아 잘했구나, 승스러운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가 은혜 충만입니다. 두 번째도 은혜 충만이고 마지막도 은혜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 받지 못하니까 작은 말 하나 가지고도,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시험에 들고, 은혜 충만 받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아서 내 자신의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전기와 파나소닉 상업자인 고노스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경영의 신, 세계에서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몸이 휘약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신
만국 끝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몸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일본의 최고의 세계의 경영의 신까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이 많이 했는지,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 때문에 아니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오늘도 자원 지원자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내 노력과 내 열심에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아무리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명문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운이 좋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나는 100% 탈락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니까 어째요?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되었으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본인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력 끝에 성공이란 말도 맞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 안 애써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어려운 시대의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력이 있다. 아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노력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앉아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 모든 우리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설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인정하십시오.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내 모든 사업과 직장과 내 모든 자녀 손손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물거품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 안 해도 운이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재능도 중요합니다만 노력도 않으면 성공할 수 없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차부하는 철저히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한나가 이렇게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와 부엘나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은혜가 승리한다는 거야. 이 은혜가 이긴다는 거야. 결국은 노력이 이긴 것이 아니고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멋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긴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이긴다. 자, 그러면 한나는 은혜요. 이름이 자체가 은혜요. 한나. 부엘나는 보석입니다. 보석. 은혜와 보석.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부엘나라. 부엘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간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각각 이름에 그 인생의 삶이 그 성격이 그 사람의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 이름에. 자,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엘나는 그 이름 안에는 보석이,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엘나는 그 이름처럼 그녀는 보석처럼 재능도 많이 썼을 거고 미모도 아름다웠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고대에, 그 당시에 고대에 자식을 많이 낳은 여인은 최고였습니다. 자식을 낳은 여인은 최고였어요. 보석같이 여겼어요. 그녀는 엘가나에게 뽑힐 정도로 젊음도 있을 것이고 미모도 이뻤을 것이고 건강도 다 갖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구만장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기를 못 낳은 한나를 괴롭힙니다. 격분하게 만들고 막 여러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의 자식을 낳지 못하고 부엘나 자식의 건강하고 미모도 부족한 이름을 갖지 못했지만은 결국 누가 남냐? 한나가 이기잖아. 여러분, 처음에는 두 여인 사이에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다. 다 같이 6절 보세요.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족수인 부엔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아멘.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고 부엔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두 여인에 쌓여 엘가나는 곤욕스럽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를 참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조금만 잘해주면은 부엔나는 그것을 보고 가만두질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격분하게 만들어요. 한나를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그 모습 보면 부엔나가 승리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요. 한나는 인생의 실패자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결과는, 마지막의 결과는 여러분 정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만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엔나 이야기는 본문의 이후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부엔나의 얘기, 부엔나라는 이름을 보석일 이름 말씀하면 그다음부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한나의 이야기로 계속 하나님이 이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위대한 자식을 낳게 되고, 한나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만 의지하면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재물 의지하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누구 의지해야 승리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승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셔야 우리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은혜로 산소가 없어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존재가 다 멸절될 거예요. 나무뿐 아니라 풀뿐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 다 멸절할 거예요. 산소가 이렇게 중요해요. 산소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오늘 또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악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골고루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예요. 자, 그런데 하나 특별한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은혜도 받고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속의 은혜, 영생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특별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도 속량 받는 것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세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자, 그 은혜를 오늘 성도에 주신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데 우리 여러분 병 고친 치유의 은혜는 또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병을 고치면 여러분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무시하면 안 돼요. 의사 여러분 병원도 가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기도만 한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어. 신유라는 은혜가 있어. 신유라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의 세상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 은혜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잘 드세요. 믿음을 비유해서 말하면 뭐냐면 손을 내밀다는 말이에요. 손을 내미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주면 손을 내밀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 그걸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 가면 안 돼요. 사모해야 된다면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주변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 또 비로소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오늘 또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져요. 그것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받는 거야.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예를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게 사람들이 귀찮다 소리를 지르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는 뭐라고 그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 있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영혼이 살고 범사가 살고 모든 일이 살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받는 이렇게 놀라운 건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사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애를 못 낳던 애를 낳게 되고 이렇게 사무엘 같은 귀한 아들이 다스림으로써 나라가 평안하고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한나가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게 합시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멘. 한나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아무리 이름을 갖고 있어도 한나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주셨잖아요. 특별하게 한나는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갑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기루었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은혜 가장 빈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한나는 기도의 여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은혜를 베풀어서 19절 듣습니다. 보세요. 19절 시작.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가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기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의 생각하셨다. 기도의 응답이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고통에 처할 때 무엇이 부족할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오. 절망하지 마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걱정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저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여러분 아들 줬으니 부여나같이 복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20절 보면 잘할 수 있잖아요. 자, 같이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과 공부의 동시에 감사의 표현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나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한나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시고 경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한나에게 하나님께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죠. 하나님께 하나도 나지 못할 아들을 자식을 다섯이나 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협력을 좋게 하신 하나님,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고난도 여러분 고통도 질병도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응? 내가 저주받아서 죄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헌신합니까? 사무엘을 낳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집에 드립니다. 자기 그렇게 할 기도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27절 1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아멘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살게 만들고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께 우린 늘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몸과 마음을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편 116편 12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여러분 이 고백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더욱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헌신은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열을 씨앗 한 개 심은 100배 1000배를 거둡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힘들지 않도록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몸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멍청해서 밀어놨어. 어리석어서 교회 청소하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것이 똑똑한 거다. 헌신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림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노력과 땀 흘림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헌신할 때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앞날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능을 자랑합니까? 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노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기도로 살아서 그 열매는 자나 손손 대대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당장에는 여러분 씨앗 심었다고 당장 열매 됐습니까? 그 기도가 자라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 내뿐 아니라 여러분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가 마지막에 한나같이 승리한 것처럼 은혜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한나처럼 은혜 안에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승리의 생애, 승리의 생애가 되기를 옆으로 몇백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한번 승리의 생애가 됩시다. 다시 한번 승리의 생애가 됩시다. 할렐루야. 승리의 생애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돼서 승리하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 1절 부르면서